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와 저들의 역사 내내 간섭하신 그 복들을 추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62장 6절에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며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이제 바로 63장 7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게 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일들은 말하자면 이런 기도와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변개될 수 없다는 데 근거합니다. 그것이 같은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했고, 이 기어코 임할 구원, 기어코 주실 상급이 63장에 들어오면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라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대표적인 대족들 중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대족들을 대표한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돔에서 오는데 홍위를 입고 옵니다. 붉은 옷을. 왜냐하면 포도즙 틀을 밟듯이 저들을 심판하여 그 선열이 튀어 그 심판자의 옷에 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2장 11절에 말한 시온을 구원할 것이라, 저들에게 내가 보상할 것이라 하신 약속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작정되어 이미 일어난 것과 방불하게 지금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여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간구하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개입하셨는가를 추억하고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현실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약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이시니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벨론 포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파수꾼이 무엇을 추억하냐 하면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었으며 그 구원에 우리가 차지할 책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내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이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당신을 이유로 하여 변개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교훈이 갖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고 구약 전체의 내용에서 가르치고 성경 전체로 일관되는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시편 78편에 가서 그 설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859페이지 시편 78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출애굽 사건과 또 이어지는 광야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완악하며 그 마음에 신실함이 없는가를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3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급하면 찾고 편안해지면 다시 도망가고 배반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3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발하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중요한 내용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78편 1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엇을 위하여 기록한다고요? 선대의 실패를 반복치 않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분이신가에 초점이 우선적으로 맞춰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4절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합니다. 이 기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들과 주시려는 구원이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에게서 찾거나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와 근거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갖는 뜻을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와 평행구로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유지와 승리와 완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이사야 63장, 아니 이사야 전체가 어떤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그 법도를 허락받았으나 실패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사이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아니 성경 전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요, 방법이요, 답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래서 주어진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편 78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능력과 이유와 조건과 자격 모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듯이 구원 얻은 성도가 필요한 모든 신성에 속한 충만한 것을 받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 두 구절, 이 짧은 두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하고 권하고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용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거리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 찬양할 만한 것, 감사할 만한 것, 현실적인 신자의 누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거예요. 내가 설명했는데도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 더 합시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말하자면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와 진정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죄받고 내세의 영생복락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사죄를 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로 채워졌던 자가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한 사건과 한 분기점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기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이제 시작하여 계속되어 완성되고 영광으로 충만해질 날까지 연속되며 계속 진전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라서 특별하겠지만 그 이유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아까 우리 시편 78편의 말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신자의 것으로 허락되어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바로 그 일 그렇게 가능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부터 내 책임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5절에 보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제 내가 지옥 안 간다. 이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라는 그 열매가 이 가지에 매달리는 것은 가지가 결실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따로 생산 공장을 차린 것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공급된 생명이 여기 주렁주렁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버리죠. 여러분 같이 말해요. 아니라고 한번 우겨보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붙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당연히 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여러분 당연히 여기 뭐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8절에 아까 우리 그 골로새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을 인용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데려왔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말하자면 어느 부분에서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불구는 아니잖아. 만들어지다 만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릴 뿐이지.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서 이어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과실을 많이 맺는답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는 법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계명이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것이 은혜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유나 구원의 조건으로는 은혜와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와 원인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여기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로. 이런 것도 다 시키고 제가 늙긴 늙었죠. 성질이 나서 그래요. 암만 가르쳐도 변하질 않아서.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합시다. 영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아주 저도 갑갑해요. 봐요.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올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자.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지려고 안에다 자꾸 생산 공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믿음을 유지하는 공급원인 걸 놓친 데 있다니까요. 스스로 생산 공장을 만들다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신령한 생각과 거룩한 생각이 들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걸 하시라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하라고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걸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 안에 신앙적인 생산을 만들어내려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신자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소원과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자력으로 그것을 이룰 무엇을 만들어낼 실력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유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유지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여야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이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이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적인 구체적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때야 된다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이걸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사랑하고프고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나올지 모릅니다. 안 나온다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 같아서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된 모든 것들이 흘러 넘쳐 나와 여러분의 동산을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아멘이 옳시다. 이게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싸움은 뭐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원한으로 보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푸는 데 대하여 저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제가 말을 할 자격이 있을 뿐입니다. 뭐냐? 가지셨습니까? 나누십시오. 못 갖고 계십니까? 자족하십시오. 가진 자가 못되게 놉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 잘 살아라, 잘 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복과 기쁨의 조건도 아니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천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많이 겪는 죄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분노를 보십시오.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켜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몇몇 없습니다. 그 끝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상처를 받습니다. 화내고 돌아간 날 너무 기뻐서 운 사람은 없습니다. 화내고 돌아가면 그것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괜히 밖에서 싸우면 집에 가서 싸우고, 다음날 나와서 또 싸우고, 들어가서 또 싸우고, 외국 가서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끝이 나질 않죠. 성질을 다 부렸다고 누가 위대하다거나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는 거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퍼하며 좌절하며 자신에 대하여 한심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화를 냅니다. 누구를 분노와 짝을 이루는 것이 멸시인데, 누구를 멸시하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괄세해서 멋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는 뭔가 기쁜 일을 가질 수가 없어서 남을 괴롭혀서 잠깐의 자극을 맛보는가 봅니다.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앙교육은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대라. 요새는 이렇게 붙어있다죠. 그리고 진단서를 띄어라. 아닙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크며 사랑은 증오보다 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구원 얻은 신자의 복이라, 누리라, 열매 맺으라,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셨으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탓입니다. 여기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계명을 지켜 선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이것을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시콜콜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분명한 것만큼 이 신앙적인 승리와 현실에서의 누림이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참다운 신자의 결실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주신 천상의 복들로 기쁨과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과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우리의 생각이나 말에나 행동에나 존재에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 실패치 말게 하사 우리로 기껏 구원함을 얻고 주를 시인하고 목숨을 걸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이 죽은 다음에 보상받는 가난한 현실을 살지 않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